지난 시간부터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에게 큰 칭찬을 들었던 왕 두 명이 바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 두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된 것,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오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데, 물론 히스기야가 주인공이고 주인이라고 칠 수도 있죠. 이 사네립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르곤이 전쟁터에서 죽고 사네립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기간, 뭔가 좀 불안정한 이 기간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반역을 꿈꿉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그랬고, 또 이 서쪽으로는 두로, 그리고 가나안 지역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죠. 그때의 이 유다도 동일한 정책을 취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죠. 단순하게 아수르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를 반대하는 것만큼 자신들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나마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친애국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네립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직은 이집트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있었는데 사네립에 의해서 이집트가 패배를 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여전한 힘을 가지고서 이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반정책을 썼던, 자신들을 반대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 가운데에 이 유다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성,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영토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군사력이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호전적인 성격까지도 유다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취하는 것, 그러니까 노획하는 데에 온통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순식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뺏기게 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부랴부랴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주기만 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좀 비굴하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네립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약 23,700kg, 그리고 금 30달란트, 약 2,370kg,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 있는 성전과 보물 창고를 다 털어가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자신이 정비했던 그 성전 문에서 그리고 그 기둥에서 자기의 손으로 입혔던 금들을 다 벗겨내 가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이러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성격상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합니다. 돈을 받고도 물러가기는커녕 자기의 부하인 다그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의 많은 병력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 거죠.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라기스라는 곳에 있고 자기의 부하들과 많은 병력들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유다는 이제 동족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도 참 그렇죠. 랍사게, 뭔가 야비해 보이고 뭐 얍삽해 보이고, 근데 진짜로 그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대표, 그러니까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 나온 이 신하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시작합니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과연 누구를 믿고 나 사네립을 반역하느냐? 이렇게 랍사게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이집트를 믿고 우리 아수르를 반역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집트는 이미 우리 왕에 의해서 블레셋 북부 지역에서 패전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꽁무니를 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너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흔들어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너희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반역한 것이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랍사게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셔서 우리 아수르군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랍사게는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또 하나님 여호와에게도 속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밖에 없고 아수르의 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만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만약 항복하면,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를 모두 이끌고 다른 곳으로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의 땅 사람들을 이곳에 들여다 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을 먹게는 해주겠다, 남겨는 두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너 히스기야는 이 유다를 아수르 우리의 위대하신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 취한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침공하면서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지 않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하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그 나라가 대표하는 신, 이 나라가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승리하면 다윗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끌고 갔던 것도 그런 의미이죠. 그 나라의 신을 자신의 나라의 신전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린다거나 아니면 눕혀놓는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신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나라 신도 이기지 못했는데 너희 유다의 신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운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유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18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항복밖에 없겠죠. 그런데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를 당하고 결국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또 배옷을, 붉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슬픔, 이 처지를 아름과 동시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정확히 회개했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아마 반아수르 정책을 위해서 친이집트, 즉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회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애굽은 바라보지도 말아라. 또 애굽의 병거들을 그리고 그 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전차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잠시나마 하나님이 아닌 애국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전투력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국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대신들로부터 왕의 메시지를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간단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19장.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랍사게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모욕한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랍사게와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잠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이집트에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림나라는 곳으로 이 사네립 왕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동을 하니까 유다를 공격해왔던 이 군사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다는 한숨 돌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일을 끝내지 아니하셔요. 물론 이 아수르도 이대로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잠시 퇴각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 너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아수르 왕밖에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 아주 누가 보아도 모욕적인 그러한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서 물러갑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히 그 어느 신이 이 나라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미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을 당한 나라들의 신들이 증거하는 바를 경청하라. 아수르 왕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렸던 그 나라 그리고 그 패배한 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를 손에 든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이 받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실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터로 간 것이 아니고 작전회의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갔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속였죠. 조금 맞추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했는데 성전에 기둥까지 긁어내면서 보냈건만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침공해 왔어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의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으니 스스로 자신이 속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상황,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체면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했고 부끄러움 뒤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재산, 재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믿음 없는 태도 그리고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이 결국은 이러한 상황,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끝나고 막.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는가. 아수르가 무서워서 잠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제자리로 돌아온 것, 신앙을 회복한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믿거나 또 다른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말과 군사력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제 소망 없다 하니까 이제 와서 부르짖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모습들이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셔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되돌아서 온 히스기야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그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조차도 야, 뭐 이런 놈의 자식이 다 있느냐.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며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비난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들을 기다리며 동네 어귀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처지나 상황, 또 우리가 지었던 심지어 죄까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기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또 서로 언약을 맺으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비록 짧은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판단의 미스를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 부모들이 나와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어려우면 또 중직자들 또 교회에 책임 있는 이들이 나와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히스기야는 사실 자신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또 이사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하여서 누군가 기도를 부탁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심각하고 함께 기도드려야 할 그러한 제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역이든지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기관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면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결국 히스기야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앞서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는 것, 큰 슬픔을 의미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자신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비통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옷을 찢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신이 받은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이미 모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침략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는 히스기야에게 모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모욕이었던 것이요.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러했고, 그 내용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써보낸 내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특히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좀 애둘러 우리가 기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받은 편지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들이나 혹은 어려움들이나 환난들, 그것들을 애둘러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마치 편지를 펴놓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즉 산헤립의 기고만장한 그러한 협박, 또 아수르 군대가 외치는 그런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 들으십시오. 세상 힘있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저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하던 안 하던 간에 이미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저 아수르가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유익을 얻게 돼요.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이 그저 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밤에 35절부터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십시오. 첫째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유다를 공격해왔던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였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저 결론만 모습만 보여집니다. 송장이 된 모습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그저 그들의 시체가 됨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 군대는 패배를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사네립이 어떻게 되느냐? 공교롭게도 자신이 따르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살해를 당해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다니 너를 지켜준다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네가 죽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이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임이 우상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비록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위대한 왕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잠시의 실수, 사실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부분을 또 보게 돼요. 이렇게 허점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인정한 왕이라니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흠결도 없고 어떤 허점도 찾을 수 없는 히스기야였다면 사실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야, 내가 히스기야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칭찬을 들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러한 이유도 그리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연히 나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들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히스기야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히스기야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혹여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돈을 가지고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애굽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모든 해결책이 역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펼쳐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이미 아시고 그 해결 방법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때 그것이 마치 내가 당하는 것이 그냥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굳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전전긍긍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또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